성경신학, 여전히 성경신학을 되풀이해서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그 성경신학의 중요성은 오늘 설교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신학을 정립 안 하고선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 정립해 본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은 실제로는 알곡을 계시하시고 싶은 건데 그걸 목적은 그런데 쭉 정리를 해놓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경신학 정립하지 않고는 성경 해석이라는 건 아예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뭐 좋은데 성경신학은 꿈도 꾸지를 못해요. 사실 저도 꿈도 못 꿨어. 그러나 저는 성경신학이라는 체계는 생각을 안 했지만 성경이 분명히 영을 계시하는 걸 요구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적으로 하면은 알곡을 쭉전으로 계시했다라는 거는 그렇지 않으면 구유복음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제 성경이 뭐 세미나를 정립하면서도 복음서는 이게 섞여 있고 그래서 해석이 제일 어렵고 다른 데는 똑같은 원리로 그게 알곡의 계시를 쭉 정리했다고까지는 전체가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기가 정말 놀라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크룹토 감추시는 거야.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낸다는 게 아포칼립토예요. 아포칼립토라는 것은 칼립토, 숨긴 것을 베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쭉정이 계시를 했다는 걸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그러고서는 어린아이다. 그러고는 성경은 성인이 누구나 보면은 다 그건 쭉정이지 그건 알곡이 아니다. 근데 아무도 하나님이 알곡을 쭉정으로 계시했다고는 제가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26절에 주님께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게 최선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성경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성경을 뭐 해석하고 신학을 운운하고 참 한심한 얘기야. 그러고 보면은 지구상에 지금까지 뭐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라는 게 무슨 기라성이야, 기라성은. 보도 듣도 생각도 못한 거지. 종말 때 돼서 이제 드디어 벗기시는 거야. 껍데기를. 그래서 설교 때에 거의 충분히 제가 정립해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같은 거야. 그것을 제가 강의 시간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제 생각에는 이건 천지개벽할 얘기야. 하나님이 성경을 의도적으로 알곡 계시를 쭉 정리하셨다는 거는 그게 최선이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고선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해요. 이래저래 우리는 복받은 삶이야.
우선 그 성경이 어떤 책이냐, 이거는 다시 한번 그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그 말의 뜻은 성경은 아버지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성이다. 관계성 때문에 성경이 필요한 거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 계시하려면은 성경 없어도 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그 자연 계시 가지고도 하나님 앞서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천국을 완성하시려는데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7일 창조냐 6일 창조냐의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라는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완전 관리자, 완전히 섭리하시고 하시는 그 강조법에, 그럼 제일 먼저는 성경 자체죠. 성경 자체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성령의 계시가 아니고는 쓸 수가 없는 말이다. 그 말은 성경은 축자영감설 1.1획도 오류가 없다. 완전하다. 이제 그러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그 성경 신학을 정립하고 보면은 알곡 계시를 축적을 했으니 그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알곡으로 계시했으면 모르겠어. 축정이를 축정으로 계시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알곡을 축정으로 계시하는 것은 많은 곳에 모순이 있어. 왜냐하면 알곡을 축정으로 계시하거나 축정이를 알곡으로 하려면은 그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딘가 모순이 생기지. 물론 제가 성경을 축정에서 알곡으로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로 한 거지만, 그 성령 역사하는데 제가 여러분에도 늘 정당한 의문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듯이, 일관되게 보면 모순이 생기는 거야. 뭐 수두룩해요, 모순이. 근데 그 모순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자체가 제게는 뭐 수수성만이 아니라 그건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인간의 말이다. 그 말은 이거 성경에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서 흔들리면 그 사람은 신앙을 볼 게 없어요. 근거는 성경밖에 없는데 성경이 이게 뭐 오류가 있다 그러면 그건 아예 신앙을 버리고 가버려야 돼. 이게 되든 안 되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때 저는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신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래도 어차피 뭐 인간이라니 육체 살다 죽으면 뭐 인간이라는 게 허무한 건데, 근데 안 계시더라도 나는 계시다가 믿고 헛 믿고 죽으나 안 믿고 죽으나 뭐 똑같다 이거야. 그럼 어느 게 더 유리하냐? 계시다고 믿는 게 혹시 계시면은 그게 더 수집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거부터 생각을 하면서 어떡할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의심의 자체를 저는 버리는 거야. 안 계셔도 난 상관없다 이거야. 일전에도 누가 저보러 하나님이 그렇게 저는 그 다음에 볼 때는 하나님이 유사열에 없는 성경을 계시해 주신 사람이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완전한 줄 알아. 예, 아니다. 지금처럼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늘 뛰면서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는 저는 우선 그렇게 결정하고 또 되돌아봐서 안 계시다 그러는데 뭐 무슨 다를 게 뭐가 있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자기 확신이 모자라면 그건 확신도 다른 거에 확신이 있으면 안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구육교회에 나오면서는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마세요. 나오려면은 구육교회의 신앙이나 신학에 확신을 갖도록 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뭐하러 시간 보내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아니면은 안 나오면 돼. 근데 이게 무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건 참 한심한 사람이야.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그래서 첫째는 1.1도 오류가 없다건. 뭐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보기가 있다 하자 그래도 그건 아예 전 안 들어. 그래 봐야 그거는 누가 트집 잡는 거지 뭐 다른 근거가 어디 있어. 이게 천지의 주제시라는 말씀은 뜻은 성경은 항상 같은 천국의 언어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언어는 같다 이거야. 그런 거지 무슨 영서가 어쩌고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천국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다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영의 법칙이냐 육의 법칙이냐는 개념하고는 틀려요. 영의 법칙이라는 것은 원인론이라는 얘기고 육의 법칙은 결과론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천국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같다는 얘기는 인과 율의 법칙이 항상 같다 이거예요. 하나의 법칙은 원인론이지 결과론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법칙은 영의 법칙이요. 영의 법칙대로 하나님은 그 창조의 법칙이요. 창조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요. 자연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이야. 인과 율의. 그 법칙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주 간단해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오락가락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 저는 조금 전에도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상 사회생활 이런 거 하면서도 그건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돼. 가치관이. 그 가치관이 없이 사는 사람은 그건 제가 보면 한심해. 이게 머리가 쪼개지더라도 그거는 자기가 가치관을 확립해야 돼. 그래서 소신이 있게 살아야지. 맨날 술에 물 타는데 물에 술 타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건 모순이 없다. 통일성.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그게 흔들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이미. 근데 의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아니 성경 복잡한 걸 어떻게 그럴 거냐 이게. 그건 틀렸어. 직선으로 보려고 들어야 직선으로 보이지.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직선이 아닌 거로 보려고 그러는 사람은 맨날 봐도 그냥 졸무서 보는 거야. 졸무서 그런 사람은.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도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훨씬 편해요. 내가 편하려고 도피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설정하고 진행하시는 거야. 그것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창조가 있느냐 없느냐야.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입니다. 창조론이 맞으면은 하나님이 다 설계해서 창조하셔서 그 많은 복잡한 걸.
그런데 뭐 인류 역사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이게 지혜입니다, 그게. 자연이고, 모든 것에. 우선 성경관이, 그거보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그거부터.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기까지는 가장 기본인데,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정립해 주려고 하는 거는, 근데 성경은 목적은 알곡을 정립해서 알곡으로 천국을 채우려고 그러는 건데, 계시는 쭉정의를 했다. 이게 그냥 벼락 맞을 일이야, 벼락 맞을 일. 여러분, 그런 상상이나 해봤어?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알곡으로 계시하면 안 된다고요. 가장 최선책이 쭉정의로 계시하는 거예요. 쭉정의로. 제일 먼저는 뭐 때문에요? 쭉정의로 계시하자면 성경은 지금까지 있을 수가 없어. 종말까지 성경이 보존되는 길은 쭉정의로 계시하는 것이 없어. 그만큼 육체우선이여 가시학자로가 절대요 자기중심적인 마귀의 그름 받은 인간이 자아가 강하게 그런 정도로 강해. 참 무서운 게 인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맞추시는 거야. 그 사람은 성경이 종말 때까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가지고도 이미 정립해 드렸어요. 인간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도 주님의 메시아가 아니니까 죽이는 게 아니야. 그 포도 농부들을 비유해서 주님께서 종도를 보내니까 다 능욕하고 죽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더니 뭐라고요? 야, 저 상속자야, 죽여버리자 이거야. 무슨 말이에요? 아담 후손이라는 일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육에 맞지 않으면 알아도 죽여. 그게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우리 심령이, 우리가 그렇게 악질들이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무서운 존재야, 우리가. 아주 나긋나긋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목적은 알곡을 계시하려고 그러는 건데, 인간의 속성, 이 육체 우선이 얼마나 강하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쭉정으로 계시하셨다. 그래요. 육체 우선이 얼마나 강해. 하나님도 갇힐 정도야. 그러니 제가 보면 그것도 당연해. 그렇기 때문에 성경신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경신학이. 근데 성경신학의 큰 오해는 오늘 설교에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우린 다른 거는 다 해석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사전이 있는 거예요. 먼저 문법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법대로 사전의 의미대로 해석하고 정립하는 게 신학이에요. 근데 성경의 신학은 그렇지 않아. 다른 사전이 있고 다른 문법이 있는 거에 맞춰서 성경을 쓴 게 아니고 성경이 쓰어진 것에 맞는 사전이나 문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영 우리 상식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 생각을 못하니까 뭐 성경도 을에 사전이 중요하고 문법이 중요하고 착각해.
성경은 성경 자체만이 유일한 사전이요, 문법이요, 신학이야.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면은 역설적이에요. 먼저 신학이 정립돼서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건 전 그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신학자들이 뭐, 문법이 대단하다고. 그건 잘못하는 거다. 성경 자체가 사전이고 성경 자체가 문법이야. 먼저 성경 신학을 정립해야 사전을 쓸 수 있어. 그 전에 지금 다 떠났지만, 제가 성경의 단어 개념, 예컨대 아가페와 필레오, 무슨, 칼로스와 아가도스, 카코스와 포넬로스, 이런 것을 이제 정리해두니까, 우리 사전을 하자 이거야. 그 말도 맞아요. 지금 사전에는 쭉정이 사전밖에 없어. 그건 사전도 아니지. 쭉정이가 목적이면 그 사전이 맞는 건데, 알곡이 목적이면 그 사전은 성경 사전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성경 사전도 또 다른 신학자들의 설교를 하려면 신학자들의 본문을 해석한 거 이런 걸 다 봐요. 참고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한심해. 그럴 수밖에 없죠. 알곡을 축적으로 계시한 것을 축정이가 알곡으로 알고 그거 자체가 알곡으로 알고 그걸 해석하니까 근데 그렇게 봐서 해석하는 거 보면요 문장 자체도 그게 무슨 일이라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성경은 먼저 성경 신학을 정립한 후에야 후 성경 사전이 있는 거야.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거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래. 쭉정이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는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지 않죠. 그건 인간으로 하는 거야. 인간의 능력으로. 그러면 그 해석이나 사전이나 문법이라는 건 그야말로 형편없는 거야. 정말 쓰레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점을 잊지 마셔. 알곡 성경 해석, 알곡 문법, 알곡 성경, 알곡 신학, 그거는 알곡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최소한 알곡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 근거는 알곡이 아니야. 축정이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알곡 성경의 신학이요, 알곡 성경의 문법이요, 알곡 사전이 그게 알곡이 아닌 쭉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먼저 알곡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이론으로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 얘기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게. 여러분, 이런 그 성경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 해석한다고 그래도 제가 보면 그건 다 거짓말이야. 말만 주여 어쩌고 그러고 실제로는 성령은 아무 상관없어. 제멋대로 하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그건 해서는 안 돼. 그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당부를 드렸어. 여러분 해석 다 하라는 게 아니야. 고민해도 좀 제대로 하고 와라. 이건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다른 쪽에 뭐 해놓고선 이래요. 제가 코의했다는 사람의 결과를 들어보면은 그 중에 어느 단어 하나가 맞다든지 뭐 제목이 맞다든지 그러면은 야, 이게 참 웃기는 얘기지. 이젠 안 그러시겠죠? 정말 손 들어야 돼. 왜 못하냐? 아직도 손을 들지 못해서 그래.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똑똑해서 그렇지 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가파야 필레오를 정립을 못하고 무슨 지구의 사랑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짓 해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냐. 그래서 참회 기도할 때 뭐, 주님께서 원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뭐 저쩌고. 원수는, 필레오는 불가능해. 뭐로만 돼? 성령의 역사인 아가페로만 되는 거야. 그런 신학을 정립 안 한 거는 그럼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의 의지만 더 활동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도 이것을 지혜는 소피아예요. 솔로몬의 소피아죠. 지혜. 인간적 지혜. 그리고 슬기라고 번역된 것은 순 시스템입니다. 순 시스템이라는 것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거야. 자기 의지가 강한 거죠. 요지부동인 거야. 마이동포인 거야. 의지가 강할수록. 좀 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바로 알고 이제 그래야 되겠어. 이젠 겸손하세요. 왜요? 알고 죽정으로 계셨는데 무슨 거기다가 무슨 내가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 기껏 어디서 이성적으로 육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성경 해석인 줄 알아. 일반 교회 목사도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윤리 도덕.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왜 축정을 해놓으셨어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게 해놓으신 거야. 절대로 안 되게. 그럼 생각해봐. 무슨 쭉정이 신앙이 됐든 알곡 신앙이 됐든 우리의 신앙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뭐예요? 성경이야. 근데 성경 해석은 성령 역사 없이는 못하게 놓으셔서 성령 역사 없이는 그건 아예 성경적 신앙은 그건 거리가 안 되는 거야. 철저하게 어떤 것도 성령. 우리는 뭐가 잘못됐냐면 제가 보면요. 뭐 그냥 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어느 장로가 그 사람 그 보통 때 하는 거 보면 정말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이야 그냥. 뭐 회사에서 전할 때도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은 아주 늘 하나님과만 관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은. 겉으로 무슨 하나님 어쩌고 그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예컨대 뭐 교회 안 나오면 신앙이 없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 것도 상관없어. 정말 믿음 만큼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어디다가 하느냐? 아니, 이게 너무 좋아. 우리는 이렇게 정립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도를, 보통 하나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어떻게 봉사하고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딱 하나야. 뭐요?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거. 그 외에는 필요 없어. 근데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보면요. 순수한 사람. 전 교회 다니면서도 저 이래요. 여러 번 드릴 말씀이야. 누구 다른 사람 보고 상대를 해. 근데 다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저 친구는 이렇게 교제하는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근데 어딘가 거리가 있다는 거야. 왜요? 순수하지 않은 거야.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껍데기만. 전 그걸 가장 배척하는 사람이야. 아니, 실제로 놀이학교 애 하나하나도 저는 정말 고민 많이 해. 야, 어떻게, 네 부모보다 내가 더 생각한다. 이게 겉으로는 그냥 잘하는 척 하면서 그 사람은 마음을 주지 않는 건 그건 아니야. 어떤 것도 아니야, 그건. 그건 쭉정이야. 저는 사는 사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야. 난 우선 믿어. 그래서 믿음의 배사 한번 그걸 끝나면 돼. 근데 그냥 찔끔찔끔 그런 거 짓을 하면 안 돼. 나만 손해지. 정말 순수해야 됩니다. 이 점을 잊지 마셔.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에는 겉에 예의가 바로 그거 순수하지 않아. 순수한 못 봤어, 그건. 전 그전에 사회생활 때도 이게 터프 가이를 전 더 좋아해. 순수한 여러분 지금 몇 년이야? 벌써 70년대에 그렇게 해서 사회에서 안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도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그러냐고.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을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이 쭉정으로 해야 성경은 끝까지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놓으셨냐? 쭉정이 아니라 알곡이 목적인데, 이 알곡은 추수꾼을 예비하신 거야. 추수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말이죠. 종말 때 이중체를 계시하도록. 근데 이중체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종말까지 가는데 과정은 우선 이중체는 과학이 발달해야 이중체를 증가할 수 있어. 지금 제가 고관절이 골절려가지고 우선 이중체 논문을 쓰다가 중지하고 있는데 빨리 계속 맞아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이중체는 아무래도 소용없어. 과학적으로 그걸 하나님은 과학이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두 번째는
길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유튜브가 될 때까지. 짧은 시간 안에 과학적으로 접목한 것이 다 전해지게. 이게 지금도, 아직도 지금 준비 중이죠, 하나님은. 그 복음이 언제 전 세계를 전파될지는 뭐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지만. 그래서 추수꾼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셔. 마지막 때 추수꾼이 이중체를, 그래도 그게 받아들이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그걸 뭐 일찍부터 이중체 해봐야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추수꾼을 설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추수꾼으로 이중체로 알고 성경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발달해. 과학이 아니면 이중체는 증거할 수가 없어. 해야 돼. 뭐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전해져야지 장행 시간에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유튜브. 그게 보면 이제 드디어 종말 때가 됐다. 성경 신학을 이제 더 앞으로 정립 안 해도 충분합니까? 이건 절대의 문제야, 이건. 본문 보겠습니다. 그때 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때라는 게 카이로스다. 온 타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단일체 이중본능 아담 후손의 이런 해봐야 재간이 없다. 그러고서 이제 왜 쭉정이로 성경을 계시해야 되느냐. 그게 성경 신학의 근본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 신학을 계시하실 온타임이 됐다. 그게 앞에서 앞달락까지 쭉 정립하시는 것이 충분한 이유죠. 천지의 주제시다. 구리오스, 우라노스, 게스. 네. 주다, 주관한다, 주인이다. 그래서 천지라고 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완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언어도 방법도 법칙도 다 완전하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완전하다 이게 지금. 지혜는 소피아, 인간적 지혜다. 프렌이 아니다. 슬기는 순 시스템이다. 아주 일관성 있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 직선으로 가. 그 사람 신앙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건 의지로 전부 속이고 있는 거야.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오히려 정상적인 영적 신앙은 널 뛰어야 돼, 널 뛰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런 육적인 신앙도 아닌 것이 익숙해진 사람은 일정하면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러 번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아니, 닭살이 돋아.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고 있는 거야, 그건. 숨기다, 쿠룹토, 숨긴다고 보다 이건 앞에서는 감추다죠. 그러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를 감추는 거다.
그리고 나타낸다는 건 아포칼립토인데 이게 마귀가 숨기는 거야. 숨어서 하는 것이요. 그것을 이게 마귀가 숨긴 것을 벗겨낸 거야. 껍데기를. 그걸 드러냈다. 계시했다고도 그러죠. 이게 감사하다고 번역된 엑스모로레고라는 단어는 이거는 동의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성경을 완전히 계시하고 그리고 쭉정으로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26절에서 아주 전 26절이 통쾌하기까지 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옳다. 나이. 영어로 yes죠. 맞습니다. 그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알곡을 계시하면 안 됩니다. 알곡을 쭉정으로 계시하는 그것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최소 그 방법입니다. 그게 옳다. 이런 얘기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을 쭉정으로 계시한 그걸 다시 알곡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 구주교밖에. 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겸손도 해야 되고, 좀 순수하기도 해야 되는데, 웬 못된 거는 다 쓸어안고 그냥. 그래서 펄펄 뛰면, 여름 때문에 내가 화나서 펄펄 뛰면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 됐다. 이렇게 된 것이 기노마예요. 근데 이거는 설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신 것이 그냥 됐다는 뜻이 아니야. 창조라고도 할 수 있죠.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하셨다고 합니다. 뜻입니다. 그게 독해요. 독해요는 생각한다. 유는 좋게. 하나님의 최선책으로 하신 것이다. 엠프로스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한 거로는 더 이상 완전할 수 없게 가장 완전하게 최선으로 한 게 뭐라고요? 알곡을 쭉정이로 계시한 거예요. 기가 막혀요.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